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주중기도회를 한 것도 있지만 화요일, 월삭과 수요일 또 성회수요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꽤 많은 힘을 소모해서 그런지 주중 내내 피곤한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몸은 힘들고 지쳤지만 제 영은 어느 때보다 활력 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평소보다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자체가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짧습니다. 물론 제가 묵상을 덜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기도 역시 기도회를 해야 목사가 살아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기도나 말씀 중에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극적으로 나아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이전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 삶의 질까지 비슷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살게 되면 같은 고통을 받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오히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면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설교자나 잘 갖춰진 찬양대 혹은 장비들 아니면 특별한 예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이 주님께 얼마나 준비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과 나중에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으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넘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십자가의 도에 관하여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십자가가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과 미련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증거, 이것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지혜를 원하지만 십자가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비움과 죽음,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거나 미련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말씀 첫 부분인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능력, 문벌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세상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표현들이 조금 옛날 표현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 각자의 처지 상황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와 권력, 가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밑바닥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서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만 해도 유대인 중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랍비에게 배운 사람이고 또 가문도 뛰어납니다. 순수 유대인이요, 유대 지역에 살았던, 그리고 헬라 지역에 가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일 뿐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는 필요가 없는 부수물일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강조하면서 명령하는 내용들이 몇몇 그런 명령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령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의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실질적인 가난도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와 나사렛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는 영벌을 받고 거지 나사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부자 나사롯이나 아니면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은 가진 것들을 다 던져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고 이것들을 놓지 못하여 신주단지처럼 붙들고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심령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무언가를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사랑이란 흔히 남녀 간에, 가족 간, 동료 이런 식의 가치로 나누어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푼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 곧 아가페다. 이 아가페는 다른 개념들, 남녀 간 에로스나 가족, 동료 이런 것들과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런 설명 몇 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13절의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이 사랑을 우리가 문자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사랑 자체에 대한 이해는 고린도전서 13장보다 요한 1서 쪽이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사랑의 개념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 이것이 충분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측량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 또한 그렇습니다. 사랑뿐 아니라 복음과 십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지혜 없는 사람이요 권력을 잃은 자며 가문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말씀 제목에 있는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택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한 이유는 세상의 지혜를 파하사 지혜 있게 행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약한 자들을 택한 것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처럼 놀라운 역설의 원리입니다. 이미 가진 자들, 세상의 가치로 만족하며 그것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2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분명 가난하다고 하여 선한 것은 아닙니다. 어리석다고 해서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없음에 대해 원통해하며 가진 자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주어진 것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이들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베풀고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한 것은 있는 것도 죄가 아니며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있고 없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을 품고 무엇을 지향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산상순이든 누가복음이든 평지복음이든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이든 어떤 것이든 왜 가난과 약함과 지혜 없음과 천하고 멸시받는 것이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앉혀놓고 너희도 충분히 잘났다며 자존감을 채워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말씀이고 실제로 사람들이 빈민선교나 또 혹은 다른 연약한 자들 있는 곳에 가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충분히 훌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뭔가 거기에 특별한 자존감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질의 넉넉함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 미련한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지혜 있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미련한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 만족이나 위안을 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난 지금 잘 살고 있다. 나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구원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말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형벌입니다. 그냥 형벌도 아니고 사형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입니다. 고통을 최대한 오랫동안 주는 동시에 수치와 모욕을 주어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최악의 사형제도입니다. 사지를 찢는 것, 목을 베는 것, 보기에는 참 잔인하지만 고통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얼마나 지속되느냐? 최대 사흘까지 지속됩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은 나 자신을 아예 없는 것으로 여기라는 뜻과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과 모욕을 감내하라는 것이 십자가란 말에 숨겨진 뜻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읽었던 3월 말씀에서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이야기하면서 말씀 잘 지키면은 복 받는다고 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 이 새로운 언약이자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이 모든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르는 데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월 말씀 읽었던 것들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똑같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지는 것, 사명을 위해 던져서 자기 삶을 태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새로운 언약도 율법과 비교할 때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만약 세상에 따를 만한 기준 중 하나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을 따르면 된다고 저 역시 말했을 것이고 성경도 가장 쉬운 길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거리끼고 멀리하는 가치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며 멸시받고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오직 하나의 가치 기준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29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높낮이가 결정된다면 교회 역시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기에 세상의 가치로 자랑하거나 혹은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만을 지고 나아간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30절 말씀도 한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결국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를 씻어주시며 복음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 수 있게 하신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저주 아래 있으며 욕심을 따라 율법 대신 세상의 마귀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우리가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무엇인가 의지나 열망을 품고 의욕적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가치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좋아하는 것일수록 그 일이나 목적 자체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도 그 일 자체가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을 이루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에 사실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하라보다도 더 핵심적인 건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3월달 말씀에서도 사실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라가 먼저 있지 명령과 규례의 법도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 말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처럼 내가 진 십자가 똑같이 지고 따라와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십자가나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 자체가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똑같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우리는 못 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죄는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지금부터 너희의 삶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입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성도들에게도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원받는 것을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분 혼자 성취하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루고 도전하는 것을 자랑할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 주님의 자녀임을 자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장 마지막 절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되었다. 이 기록된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은혜를 받아 새롭게 창조한 말이 아님을 뜻합니다. 이미 옛 언약 시대에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때도 자랑의 조건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 말씀이 되는 예레미야 9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3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의 주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함, 이것은 그때 당시 세상의 가치 기준입니다. 이룬 것이든 물려받은 것이든 타고난 것이든 자기 것과 소유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23절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24절 내용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명철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분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말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중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세상 전체를 심판할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멸망이 코앞에 온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욕심과 욕망에 따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빼앗으며 죽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사람들의 세상을 향한 지혜가 헛된 것임을 탄식하는 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가 쓸데없으며 심판 앞에서 어떤 것도 남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복음에서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것, 이것들은 바로 우리의 욕심이 드러납니다. 나 자신을 위해, 내 목적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수요일 말씀, 수요일 예배 때 우리가 묵상음악으로 했던 것들도 이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것들을 주님을 위해 다 버린다.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으로 자랑하게 되면 주님은 바로 우리의 지혜요, 능력이요, 힘이 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버림을 통해 채우시고 포기를 통해 얻게 하시며 죽음을 통해 부활과 영생으로 이끄십니다. 이 놀라운 역설이야말로 바로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겸손을 통한 비움과 포기와 죽음, 곧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비우는 만큼 하나님이 채우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세상의 것 대신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위해 포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선한 뜻대로 인도하시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